받으셨죠? 우리 잠시 복습을 합니다. 지난주 더 블로잉 처치 세미나 더 풍성이 없고 더 흘려보내는 교회, 앞으로 7년 사역을 준비하는 올해 안식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미나고요. 앞으로 이런 세미나가 아마 몇 번 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세미나의 주제는 교회 조직에 대한 세미나고요. 예를 들면 이제 뭡니까? 일터교회 세미나라든지 주제별로 소원의항구 2021 나와 있는 그 비전대로 아마 이제 차츰차츰 진행이 될 겁니다. 지난주 프린트물을 보시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목적은 생명을 얻은 교회에서 더 풍성이 없고 흘려보내는 교회로, 한마디로 좀 요약하면 성김과 나눔을 통해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다라는 거. 목표는 4가지였죠. 영적 성숙 과정 이해하기, 이 8가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하고요. 우리의 허락된 공식적인 직함이나 직분은 이 8가지를 공식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허락된 것들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제가 좀 그런데 좀 동의를 구할게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밑으로 좀 내려가서 더욱더 좀 소통하면서 활발하게 진행을 하길 원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는 좀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경꾼, 관심꾼, 영접꾼, 양육꾼, 수종자, 맡은 자, 해내는 자, 영적 아비인데 이 영적 성장의 특징들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던 뭐 몇 대 믿음의 가문이든 뭐 나의 직함이 목사든 뭐든 사실은 다 이 영적 성숙 과정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어떤 믿음의 성숙도의 정확한 모습이 어느 정도 진단이 됩니다. 그럼 직분은 소용이 없는 게 아니고 이 모든 8가지 성숙 과정을 이해하고 복음을 위해 살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에 허락하신 공식적인 직함이 이제 직분인 거죠. 그래서 목사여도 예수 영접한 일꾼에 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장로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이해하시죠? 그러면은 나는 뭐 자존심이 상해, 그게 아니죠. 나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아니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그냥 뭐 마구잡이로 그냥 이렇게 뭐 한 해 한 해 하는가 보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아갈 길이 이 길이에요. 지금 이 길, 8가지 영적 그 성숙 과정의 그 길이에요.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낙심이나 창피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이 이 길이구나. 에베소 4장 15절처럼. 자, 두 번째 목표는 1대1 제자 작은 교회, 세 번째는 오픈 과정 작은 교회인데 이제 양육군에서 수종자로 이제 저희 교회는 더 내려가서 섬김으로 풍성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육군에서 수종자로 내려가기 위해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잘하는 사람 따라하기예요. 잘하는 사람 따라하기.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반복 훈련.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 따라하는 거.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따라만 해도 복이 돼요. 정말로 복이 돼요. 예, 그리고 반복 훈련. 이걸 위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시는 이제 틀이 뭐냐, 도구가 뭐냐, 그게 이제 1대1 제자 작은 교회, 두 번째가 오픈 과정 작은 교회, 또 한 가지 행복을 찾는 이 영상, 전도할 수 있는 무기를 장착하는데 그게 이제 행복을 찾는 이 영상, 요거를 이제 제작해서 배포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실행계획 4월 한 달 세미나를 보면서 성도들의 좀 반응을 보고요. 빠르면 5월 달부터 개편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유적 집사님 무선 마이크 한 줄에 한 분단에 1개씩 좀 주고요. 질문을 받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방적으로 그냥 하는 것보다 목사님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든지 그런 질문을 통해서 보다 더 그 피드백이 소통이 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질문 시간을 드릴 테니까 무선 마이크를 가지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2주차 프린트물을 보시면요.
오늘은 1대1 제자 작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에 마치도록 하고요.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1대1 제자 작은 교회인가? 두 번째, 성경의 근거. 세 번째, 1대1 제자 작은 교회의 사명. 네 번째, 원칙과 기준인데요. 먼저 볼 게 원칙과 기준이에요. 아마 지난주에 가장 쇼킹했던 충격적인 내용이 이젠 작은 교회랑 아무나 못 들어오는데 이게 아마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조금 충격적이지 않았을까라는 건데, 앞으로는 작은 교회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오픈 가정 작은 교회도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권사도 못 들어오고요, 안수 집사여도 못 들어오고요, 설령 장로도 못 들어오고 목사도 못 들어옵니다. 왜냐, 밑에 보시면 원칙과 기준인데 1대1 제자 작은 교회, 오픈 가정 작은 교회에 이런 원칙과 기준을 두는 이유를 몇 가지 설명했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 6년 동안 작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작은 교회 이렇게 들어오게 하면요, 서로가 힘들어요. 아니었나요? 마이크 들고 목사님 아닙니다. 목사님 100% 다 원했어요. 작은 교회 비전 작은 교회 속하길 원하고 어디 작은 교회 속하길 원하지. 아니, 원하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분이 있으면 얘기하셔도 돼요. 아니에요. 보면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낮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야 되는 상황, 또 어떤 일터의 상황 때문에 또 거리가 멀어서 원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을 제 작은 교회에 이렇게 포함시켜 놓으면 서로가 힘들어, 버거워요. 서로가. 작은 교회 리더들은 연락 안 하기도 하고, 작은 교회 특성하면은 같이 하자고 안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가 조금은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1대1 제자작은교회를 할 때, 오픈가정 작은교회를 할 때 사정상 원하지 않는 성도들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배제시키거나 방치하는 게 아니라 같은 교회 성도고 가족이지만 정말 전심을 다해서 1대1 작은교회, 오픈가정 작은교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원칙과 기준을 둡니다. 여기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핑계를 만들어서 원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참석하셔야 돼요. 네. 이해되셨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주일 성수와 주일 예배의 중요성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뭡니까? 비대면 예배라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기도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주일 성수와 주일 예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 6년 동안 작은교회 모임을 나누든지 또 2, 3년 전에 오픈가정 모임을 한 3, 4번 했었어요. 그때 할 때에 다 그 시간에 나오는 그 재료가 뭐냐면, 주일날 예배 때 함께 은혜 받았던 내용, 주일 예배 때 말씀 들었던 내용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와 주일 예배가 안 되면 사실은 작은 교회나 오픈가정 작은교회 들어와도 오히려 들어갔다가 또 괜히 이렇게 시험 당했다고 그러고 실적했다고 그러고. 왜냐? 모르니까. 자기는 참석을 못해서 할 말이 없잖아요.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원칙과 기준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어떤 특수성이냐? 이제는 저희 교회가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그러셨어요. 저한테, 목사님 앞으로 저희 교회 바라는 점이 더 전도를 많이 하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건의는 100번, 1000번, 10,000번 좋습니다. 우리 저기 정강호 집사님, 조건준 집사님, 오승래 집사님 앞장서십시오. 뒤에서 팍팍 밀어드리죠. 팍팍 전도하시고 팍팍 밀어드릴 테니까 그런 건의는 아주 좋아요. 아닌 척 하시는데 그런 건의 아주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1대1 제자 작은교회, 오픈가정 작은교회 최고의 목적은 전도예요. 전도. 그러니까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로 그냥 전도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그리고 요즘엔 밖에서 전도진 않아주면요, 경찰서에 끌려가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바뀌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니까 현 상태가 그래요 지금. 예, 뭐 모르겠어요.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일이 안산시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저쪽 안산시 저쪽 동네에서 어떤 교회 목사님께 전도지였는데 신고해가지고 경찰서 이렇게 끌려갔던 일 때문에 뭐 전단지 배포법에 뭐 위반된다라는지 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일대일 제자자원교회 오픈가정 자원교회는 특수성, 그러니까 전도의 목적을 둔 조직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원칙과 기준은 그야말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첫 번째 사랑은 용납해주는 사랑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연약할 때 다 네 얘기 들어주고, 새벽에 만나자면 만나주고, 술집에서 만나자면 만나주고, 또 캐바레에서 만나자면 만나주고, 목사님 저 영혼 살리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가 나도 한잔하고 또 한잔하고 또 하여튼 뭐 골프장에서 만나고 다 괜찮아요. 그 용납해주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용납해주는 사랑만으로는 영혼이 안 세워져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용납해주는 사랑만으로는 영혼이 안 세워져요. 어떤 사랑이 필요하냐면 분명한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말씀이 들어가려면 이제 뭘 만드느냐? 공동체 안에 분명한 서약과 룰을 만들어야 돼요. 룰. 정말 우리 축복의 통로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저는 다 정말 각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감독이시고 좀 코치로서 각자의 포지션을 찾아드리고 아무튼 성장하도록 제가 섬기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작은 교회 이렇게 뭐 해주세요. 이제는 그런 수준을 저희 교회는 벗어났어요. 이제는 성숙해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말 애끓는 안타까운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대1 제자 작은교회 오픈가정 작은교회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 1년 동안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주일날 꾸준히 나오신 분들은 100% 참석하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작년에 좀 빠졌어야 되는데 뭐 그런 분 안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외에 난예배 오신 몇몇 분들 100% 참석하게 되실 거고요. 이제 그 외에 작년 1년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못 나오신 분들은 3분의 1 정도 되세요. 그분들은 일단은 못 들어와요. 그럼 그분들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주일 낮 예배를 4주 연속을 드리셔야 돼요. 저녁 예배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주일 낮 예배는 4주 연속. 몇 주요? 목사님 너무 해요. 3주로 할까요? 일단은 뭐 조정할 수도 있는데 일단 4주 연속을 드리고, 그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4주 연속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은혜 받은 내용을 적어서 제출을 하셔야 돼요. 정리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1대1 제자 자관계 오픈가정 자관계로 이제 들어오려면 어떻게든 또 한 가지는 이 저녁 세미나 내용 영상을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채팅방에 올려드리니까 그걸 개인적으로 보시고 내용 요약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그거를 제출하셔야 돼요. 그러면 들어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성장통. 누구든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장통이 있잖아요. 우리도 키가 클 때 보면 성장통이 있듯이 누구든지 뭐 저도 성장통이 있고 다 성장통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같이 참여하기 원한다?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주 무슨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자연스럽게 4주 연속 그리고 저녁 강의 내용을 들으시고 목사님에게 강대상에 제출을 해주시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 특수성 때문에. 그럼 목사님, 전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1대1 제자자관계 오픈가정 자관계에 들어와야 됩니까? 앞으로 행복을 찾는 이 영상 3주치가 나가는데요. 그게 전도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쓰실 거예요. 아마 이제 그게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성김과 나눔,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와 조나단 에드워즈 선한 영향력 내용, 그리고 뭡니까? 그 죄와 심판 내용을 5분 넘지 않게 제가 그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배포를 할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잠깐 뭐 이렇게 시범을 보여드렸죠.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이제 전도를 하고 싶은 분, 전도 대상자가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에게 3주 영상을 보여드리고 성경과 나눔을 하는 겁니다. 3주짜리를. 그런 다음에 전도하기를 원하는 분이 이제 그거를 3주 영상을 통해서 성경과 나눔 3주를 하고 나면 1대1 제자 작은 교회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오픈 가정 작은 교회로 들어올 수 있어요. 이제 새 가족들은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성도와 B라는 성도가 1대1 제자 작은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굴 전도하고 싶다. 그럼 서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럼 C라고 하는 새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이렇게 첫 번째 영상 보고 어디서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6월 달부터 이제 매일 드림플러스 카페도 열려고 계획 중인데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어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교회 카페로 가서 한다라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뭐 돈 아끼고 시간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기도해 주시면서 C라고 하는 새 가족이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서서히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런 다음에 A라는 성도, B라는 성도로 이루어져 있는 1대1 제자 작은 교회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아무나 뭐 괜찮습니다. 네. 없으세요? 그래서 1대1 제자 작은 교회는 현재 작은 교회 모임 시간에 하게 될 거고요. 오픈가정 작은 교회는 5인 이상 모이면 안 돼요. 그래서 한 제자 작은 교회 2분, 또 다른 제자 작은 교회 2분이 4분이 묶어서 오픈가정 작은 교회로 목자 교회 그 4분 중에서 한 명 목자로 세워서 목자의 가정에서 모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원래 드리는 금요 예배 시간에 이제 장년 성도들은 그렇게 모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원래 예배드리던 그 금요 예배 시간에 우리 2030 젊은이 예배가 집중적으로 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편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어떻게 1대1 제자 작은 교회를 나는 누구랑 하게 될지 그거는 아마 거의 마지막 시간에 가면은 이제 정확하게 될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 중인데요. 근데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느낌이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없으세요? 네, 없으면 뭐 주님께서 몇 개 해주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자, 그럼 2주차 1대1 제자 작은 교회입니다. 첫 번째, 왜 1대1 제자 작은 교회인가? 수종자로서 훈련하기 위해서예요. 잘하는 사람 따라하기 반복 훈련을 위해서는 1대1 제자 작은 교회가 아주 적당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신앙의 레벨이 비슷한 성도끼리 또는 나보다 신앙의 성숙도가 조금 더 좋은 그래서 언니, 형, 누나, 오빠 이렇게 될 만한 분들과 1대1로 제자작은교회를 이루어서 수종자로서 훈련을 하는 거죠. 수종자의 특징은 노가 없는 거라고 했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나온 것처럼 휘페레테스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일꾼을 의미하죠. 또 한 가지 이유는 더 풍성이 없고 더 흘려보내기 위해 성경이 이야기하는 제일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먼저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공동체 밖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우리끼리야, 그건 잘못된 거지만 오늘날 사실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 우리끼리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끼리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누구 이렇게 전도해서 이렇게 오면 막 뒤숭숭해요, 교회 분위기가. 어떤 교회 가면. 왜냐하면 벌써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끼리도 제대로 사랑이 안 되는데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많은 영혼들을 품고 무슨 뭐 전 세계 복음화 그런 말 하지 말자고요. 나와 함께 주님 맺혀준 1대1 제자 작은 교회, 내 옆에 있는 그 한 영혼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해요? 더 풍성이 없고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더 서로에게 흘려보내는, 서로가 서로에게 풍성이 없고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주님 제자로서 수종하는 일꾼으로 낮아지고 섬기고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집중적으로 한 영혼과 교제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렇게 이제 되실 거예요. 생일도 알고 힘든 것도 알고 함께 울고 웃고 속속들이를 다 100%는 아닐지라도 모든 성도들과 다 교제하지만 집중적으로 1대1로.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뭐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먼저 마태복음 18장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인데 그 내용이 이제 15절부터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18절에 주님 말씀하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 여기서 이 맨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관계가 막힌다, 엉킨다, 그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군가와 관계가 막히면 하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도 엉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주님은 무엇을 통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냐면 독불장군 절대 아니고요. 혼자 아니고요. 여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세요. 그 이야기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관계가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절 20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19절에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뭐해서 기도하면요? 합심. 두 사람이 합심해서 정말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 조금 말씀이 참 표현이 주목해서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주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주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정말 짜릿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와 둘이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해서 응답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1대1 제자자 관계가 이제 사모님인데 많이 경험하거든요. 진짜 깜짝 놀랄 때는 언제냐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응답받았다고 말씀 나눌 때 막 소름이 돋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게 성도죠, 그죠? 이게 무슨 뭐 특별한 뭐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제자에게 주님 허락해 주신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대1 제자자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서부터 이제 근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를 파송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70인 제자들을 전도를 위해 파송해요.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다양한 제자들이 있었죠.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편이 뭐죠? 주께서 따로 어떻게 해요? 따로 복된 의미로 따로 특공대를 세우셨어요. 그게 누구냐? 70인 제자 전도 특공대 70인을 세우셔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보세요. 원래는 누가 친히 가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고 했어요. 주님께서 직접 다 가시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에 제한을 받았거든요. 이해되시죠? 하늘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성육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선교의 전략은 몇몇 사람들 집중적으로 하셨어요. 베드로 한 사람을 1대1로 양육하고 베드로를 통해 야고보와 요한 또 양육되게 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선교 전략의 핵심이 1대1이셨어요. 1대1. 그래서 갈릴리 호수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그러니까 직접 70인 전도팀 중에 누구와 직접 가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직접 갈 수 없는 동네에는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냅니까?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짝져서 앞서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몇 명씩 보냈다고요? 둘씩. 전도를 해보면 알아요. 혼자 하는 거랑 옆에 한 명 있는 거랑 달라요. 근데 이 한 명이 똘똘한 한 명이어야 돼요. 전제 조건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그 전에 이제 청소년 사역할 때 하여튼 와동초등학교, 중학교 그냥 일주일에 거의 뭐 매일이라고 그러면 거짓말이고 한 3-4번씩은 꼭 나갔어요. 이게 나가면 애들 막 몰려오잖아요. 그럼 뭐 사탕 야 예수님 혼자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옆에 똘똘한 제자가 한 분이 딱 계시면 딱 앞에서 제가 딱 서 있고 뒤에서 그물을 탁 쳐서 딱 서 있어요. 그러면 애들 막 몰려오다가 저를 통해서 딱 가요. 그럼 뒤에 있는 선생님이 야, 너 교회 다녀본 적 있어? 그럼 걔가 그래요. 앞에서 어떤 형아 만났는데 그래요. 미안합니다. 넘어갈게요. 이해되셨죠? 네, 그때 형 소리 많이 들었어요. 무슨 전도사님이 형아잖아요. 막 이러고 그랬어요. 그래서 둘씩 앞서서 보냈었어요. 친히 가려고 하시는 동네에 2절부터 보시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일꾼들을 보내셔서 지금도 전도할 영혼들은 많아요. 3절에 갈지어다. 4절에 전대 배낭 신발 가지지 말라. 오늘 말씀 나눴잖아요. 부활의 증인들을 주님은 뭐 하신다고요? 축복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런 교회 보셨어요? 선교랑 전도를 하도 많이 하고 막 하도 많이 흘려보내서 망한 교회 보셨어요? 없어요. 오히려 흘려보내지 않고 쌓아놓으려고 하다가 저쪽에서 안수집사회에서 저쪽에서 장로회에서 저쪽에서 권사회에서 저쪽에서 집사회에서 저쪽에서 청년부에서 저쪽에서 교육부서에서 아무튼 교회 안에 돈을 쌓아놓으면 반드시 문제 생겨요. 반드시. 그러니까 막 최선을 다해서 막 흘려보내고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팡팡 쓰고 막 나쁜 의미로 팡팡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흘려보내는 교회치고 망한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그 말씀이에요. 전대, 배낭, 신발 가지지 말라는 건 주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5절에 평안할지어다. 6절에 평안을 받으면 그 집이 좋지만 평안을 안 받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복음을 전했는데 안 들으면 그게 나에게 그 축복이 다 돌아온다. 7절, 8절 넘어가고요. 9절에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했다. 전도할 때 다 병든 자들 고치게 돼요. 목사님 저는 안진병 일으킨 적 없는데요. 그러한 병든 자도 있고요. 마음의 병든 자, 언어가 병든 자, 죄 오염으로 인하여 요즘에 특히 생각이 병든 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우리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루신 하나님 나라 통치 가운데에 어떠한 의미로든지 치료의 역사가 그 영혼의 질병이 치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10절 11절에 받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않으면 고민하지 말고 뭔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라. 전도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거든요. 해도 안 될 때. 그럴 때 사단은 이야기하죠. 포기해. 그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12절, 13절 이제 읽어보시면 알고요. 이제 17절 보시면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2명씩 짝졌으니까 몇 팀일까요? 35팀 그랬겠죠. 그래서 보고합니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던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19절에 뱀과 정갈 사단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1대1 제자 작은교회가 전도특공대예요. 예. 아멘? 네, 전도특공대예요. 그래서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환상의 콤비, 환상의 짝꿍, 환상의 선후배, 환상의 동료, 환상의 친구, 신앙의 친구, 다윗과 요나단,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바울과 누가 등등등. 다윗과 골리앗, 이건 아니고요, 그죠? 다윗과 골리앗은 아니고. 예. 또 신앙의 콤비 누가 있습니까? 뭐 여호수아와 갈렙, 뭐 이렇게 1대1 제자 작은교회예요. 성경을 통해서. 자, 세 번째. 그럼 1대1 제자 작은교회 사명이 뭐냐?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예요.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세족식 하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세족식 할 때에 이미 사단이 가룟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었고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발을 씻어주시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게 최고의 전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 다시요. 예수를 믿고 있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를 보고 뭐인 걸 알게 된대요. 내 제자인 걸 알게 된대요. 그러니까 1대1 제자가 작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7년 사역을 준비하면서 주시는 사명이 뭐냐면 정말 서로 사랑해 보자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예? 서로 사랑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계 선교, 뭐 영원권 이런 그냥 구호 다 내려놓고, 구호 내려놓고 정말로 구체적으로 한 영혼을 서로가 서로를 품어보자는 거예요. 싫으세요?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주님 명령이니까. 이게 돼야 수종자가 되는 거예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내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없어서 그건 나중 문제고, 앞으로 나와 함께 1대1 제자 작은교회 이룰 그 성도를 여기서 이제 남녀는 안 한다고 했어요. 큰일 나요. 남녀는 집에서 하세요. 부부끼리. 영원한 1대1 제자 작은교회. 할렐루야. 네. 남남 여여끼리 이렇게 하는데, 다른 영혼은 몰라서 일단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가 서로를 정말 사랑해 보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그 성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정죄나 죄책감 없이. 그러니까 왜 제자 작은 교회에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느냐? 앞으로는 제자 작은 교회에서 그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6년 동안 작은 교회 하다 보면 옛날에 청소년부 때도 그랬고,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을 섞어서 한 팀을 만들든 작은 교회를 만들든 이 사람 섞어서 하든 별 차이 없어요. 내가 섬기지 않으면, 그죠?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이 나에게 보내는 그 사랑을 액면 그대로 받지 않으면 이 사람이랑 섞어서 하든 저 사람이랑 섞어서 하든 저 사람이랑 섞어서 하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1대1 제자 자강교에서 앞으로 나오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뭐 목사님 저는 누구랑 1대1 제자 자강교에다가 누가 실족해서 뭐 어느 날 연락이 안 돼요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런 뭐라고 돼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아무튼 점점점 그런 이야기들이 더 이상 나오면 안 돼요. 왜냐?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 명령하셨어요. 기회가 되면 앞으로 영화를 교회에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먼저 보셔도 됩니다. 가디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가디언. 검색에 가디언 치시면 게임이 뜰 거예요. 그건 애들이 좋아하는 게임이고요. 가디언 치시면 가디언 영화 치시면 2006년도에 개봉했던 영화가 있는데 아마 요즘에 TV들 보면 무료 영화 들어가시면 뜨는 집도 있을 거고 뭐 해봤자 뭐 천 얼마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우연치 않게 이제 보게 됐는데 그 영화가 무슨 내용이냐면 그 미국에서 있는 그 구조대원들, 그 수상 구조 바닷가에서 그 구조대원들 이야기인데 구조대원들 훈련받는 그 코스, 엘리트 코스 그 훈련받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정말 인상 깊은 내용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짝져서 훈련을 시켜요. 자 보세요. 내가 누구를 살리려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상 구조대로서 누구를 살리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가 돼야 됩니까? 내 옆에 있는 동료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책임. 그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샘이 팍 터졌던 장면이 있는데 와, 이제 그 수십 미터 되는 수영장에서 먼저 훈련을 시키는데 그 무거운 집에 이렇게 올리는 벽돌이 있잖아요. 그 벽돌에다가 영어로 디보션이라고 써놨어요. 디보션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헌신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벽돌을 다 던져요. 던지니까 그 디보션, 헌신이 적혀있는 벽돌이 물속에 뜨겠습니까? 가라앉겠습니까? 맨 밑바닥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출발 지점, 여기가 출발 지점이면 다 가라앉는 거예요. 그럼 둘, 1팀, 2팀 둘, 3팀 둘, 한 대여섯 팀이 쭉 서가지고 호각 소리가 삥 나면 둘이 함께 짝져서 물속에 그 수영장 아주 깊은 수영장 밑바닥에 들어가가지고 뭘 끌고 결승 지점까지 가야 돼요? 디보션을 헌신이라고 적혀있는 벽돌을 수영장 가장 깊은 바닥에 깔려있는 그 벽돌을 밀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삑 소리 나니까 막 들어가더니 둘 다 한 팀이니까 탁 들어가더니요 막 열심히 이렇게 막 헤엄쳐서 수상구조대원 뭐 사관학교 훈련 받을 정도면 대단하잖아요. 체력도 대단들 하고 그러니까 막 의기양양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1등 하자고 막 밀고 갑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벽돌 무겁죠, 깊이가 깊죠, 숨이 차잖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둘 중에 함께 밀고 가다가 한 명은 계속 밀고 가고 둘 중에 한 명은 위로 올라가 가지고 잠깐 뭘 쉬고 내려와요? 숨을 쉬고 내려오고 그 사람이 내려오면 밀고 갔던 사람이 디보션 헌신을 절대 놓지 않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밀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1대1 제자 작은 교회 이제 시작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벽돌을 하나 던져줄 겁니다. 그게 뭐냐? 러브예요. 서로 사랑이라고는 벽돌을 하나씩 다 던져주실 거예요. A라고 하는 1대1 제자 작은 교회 B팀, C팀 다 던져주실 거예요. 그거를 내팽겨치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둘 다 사단에게 저격당하는 거예요. 팡! 1년 신앙생활 그냥 사단에게 저격당하는 거예요. 우리 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디보션이라고 하는 헌신이라는 벽돌을 절대 놓지 않아요. 그들이 다른 사람 구하기 전에 동료를 살리라는 거예요. 동료를 구하라는 거예요. 어떤 훈련을 하냐면 막 이제 막 체력 훈련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시키냐면은 옆에 있는 동료를 업어라, 업고 뛰어라. 그게 기본이다.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밖에는 이웃들을 전도한다고요.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나는 누구와
러브라고 하는 주님 맡겨주신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가 책임져야 돼요. 서로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기도도 하여튼 이제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성경가 나오면 이제 몇십 명 하다 보니까 아니 막 달달달 외워요. 저도 전신갑주를 취하라 해서 본부가 뭡니까? 에베소 6장에 기도 본부잖아요. 에베소 6장 18절, 19절, 20절. 18절 보시면 성도들을 위해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있어요. 그다음에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있어요.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합시다. 많은 성도들 놓고 이렇게 기도 그냥 듬성듬성 그냥 그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나와 함께 러브 사명을 감당하는 이 1:1 제사장에 속한 성도끼리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를 향해 헌신하고 흘려보내면서 집중적으로 서로가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 건 쉽잖아요. 여러 사람들 위해 하는 것보다. 안 쉬워도 어쩔 수 없어요. 예, 쉽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뭐가 도대체 신앙의 성숙입니까? 네? 목사님 저 말씀 많이 알아요. 저 어떻게 했어요? 증명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증명해 주세요. 뭐 해달라고요? 증명해 주세요. 그 증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책임지고 서로 헌신,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1:1 제사장교회 사명 두 번째는 대위임령입니다.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서 강조한 적이 별로 없어요. 이제는 많이 강조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낮 예배 때 이 말씀 잠깐 봤었죠.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죠.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걸 대위임령이라고 그래요. 가장 큰 위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위임이 뭡니까? 맡기신 명령.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이제 교회 안에서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면 이제 대위임령 이렇게 다 알아들어요. 뭘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까? 이 제자는 오늘로 따지면 교회죠. 무엇을 교회에 위임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풉니까? 세를 베풀고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부활의 증인이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1:1 제자자관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사명이 뭐냐?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예요. 말씀을 배웁니다. 은혜 받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우리가 100%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1:1 제자자관교회를 통해서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고 서로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함께하는 것이 두 번째 사명입니다. 이제 이게 되면서 이제 또 다른 영혼을 살리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사명은 재양육이에요. 성령의 나눔을 통해서 1차 양육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통해 양육을 받으셨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영혼을 양육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보시면 교회가 세워지는 가장 핵심 방법이죠. 양육인데 2장 1절에 내 아들 디모데야,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로 목회자로 파송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내 아들 디모데야, 복음으로 나았기 때문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서 네가 많은 성도 앞에서 내게 양육을 받은 것처럼 거기서 끝나지 말고 디모데 너 또한 충성된 또 다른 성도들을 양육하고 너에게 양육받은 그들이 또 다른 성도들을 양육하여서 함께 3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함께 고난을 받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자라고 부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재양육입니다. 1대1 제자자강교회 세 번째 사명은요, 재양육.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A라는 성도와 B라는 성도가 한 팀을 이뤘어요. 제자자강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오늘 주보를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갑니다. 보통 이제 자강교회 질문 내용이 4개가 나가는데, 이제 저랑 성경과 나눔하실 때처럼 하실 거예요. 어떻게 했죠? 처음에 모이면 이제 기도하고, 기도 마치면 뭐 해요? 괜찮아요, 좋은 말 합시다, 인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할 것 제목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고 감사했던 일, 또는 지난주 우리 낮예배 때 내용 중에서 은혜 받았던 내용 나눕시다, 그러잖아요. 주일날 1대1 제자자강교회를 할 때 거기까지 나누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2번, 3번, 4번은 안 합니다. 1대1 제자자강교회 시간에. 그럼 2번, 3번, 4번은 언제 할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 2번, 3번, 4번은 어디 가서 할까요? 오픈 가정 자강교회 가서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1대1 제자자강교회 시간에는 저와 함께 성경 나눔했던 것처럼 기도하신 다음에 한 주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내용 잠깐 나누시고 성경과 나눔 1번부터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주는 A라고 하는 성도가 제가 진행했듯이 진행하고 한 주는 B라는 성도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번에는 끝까지 뭐 이분이 쭉 하셔도 되고, 그건 이제 상황마다 좀 다르겠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황마다 좀 다를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새로 온 새 가족을 맡아서 성경과 나눔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아직 솔직히. 왜냐? 훈련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실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 번 이상 성경과 나눔 전체를 해본 성도들끼리 1대1 제자자강교회를 이루어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함께 섬기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양육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수월하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하다가 지난주에도 잠깐 그랬지만, 이 뭐야, 이 필기 안 했네, 뭐 이렇게 하든지, 뭐 틀렸네, 뭐 그러시면 안 돼요. 서로가 마음을 열고 대신 진실하게 하시면서, 이건 진짜 두 분 다 생각이 안 한다, 그랬을 시에는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즉시 이제 도움을 드려서 서로가 서로에게 제 양육에 임상 실험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특전사들 보니까 고공 낙하 훈련 한 번 할 때마다 여기다가 뭐 달아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주님 저거네요. 앞으로 1대1 제자자강교회 가지고 A라고 하는 팀이 한 번 쫙 성공적으로 간 팀은 뭐 하나씩 달아줘야겠네요. 하여튼 뭐 작은 배지라도, 뭐 완주 배지도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이 팀은 몇 번 완주했구나. 근데 완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1차는 완주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두 분이 함께 기도하다가 오픈가정 자강교회에서 네 분이 함께 기도하다가
전도 대상자가 이제 세 가족이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세 가족을 우리 1대1 제자자 관계에 포함을 시켜서 그 시간에 그분을 두 분이 함께 양육을 하면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가능해요. 예. 우리 장로님 가능하시고, 우리 권사님 가능하시고, 우리 안소 집사님, 우리 또 청년 선생님들 가능해요. 하면. 네. 여러분 보세요. 문제는 뭐냐면 확신이에요. 따라합시다. 확신. 확신은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임상 실험과 반복 훈련에서 와요. 뭐 이렇게 의학 드라마라든지 그런 데 보면 이렇게 전문의가 있고 뭐 비전문의가 있고 갓 졸업한 뭐 잘 몰라서 저도 뭐 레지던트가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솔직히 보면 거의 그냥 알고 있는 지식과 내용은 똑같아요. 전문의나 뭐 비전문의나 뭐 레지던트나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몇 번 수술해봤냐? 반복 훈련 경험, 임상실험.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수많은 상황을 통해 얻어진 확신이에요. 그런 드라마 보면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주인공 아주 그 대가로 나오는 전문의가 한 명 딱 있고 신출내기가 한 명 딱 있어 이렇게 막 치고 올라와요. 그럼 신출내기가 봤을 때 아니 저는 학교에서 그렇게 배운 적이 없는데 아니 선생님 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뭐 석션을 이렇게 하고 다른 건 몰라도 석션은 알겠어. 석션은 뭐냐면 이렇게 수술할 때 피가 팍 튀면 석션 그럼 피를 똑바로 안 해? 석션 네 알겠습니다. 그걸 석션이라고 그래요. 전 그건 알겠어요. 석션. 따라합시다. 석션. 그건 알아요. 근데 이제 막 신출내기는 아니 선생님 그 상황에서 석션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리 한가? 전 학교에서 그렇게 배운 적이 없습니다. 뭐 의사협회에 신고하겠습니다. 야, 얘 내보내. 근데 나중에 와보니까 어디서 순서도 틀리고 했는데 그 대가 선생님이 한 대로 딱 하니까 환자가 막 살아났어. 그때 느끼는 그 뒷말 저분은 어떤 분이지? 2회 예고 막 나오고 막 그렇게 드라마를 그냥 보지 마세요. 한 편을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 관점 안에서 보세요. 펜트하우스는 제발 좀 끊으시고 막 대사를 다 외웠대요. 온 국민이 계속 들어주니까 계속 그리고 하도 세상이 험하니까 그걸 보면 속 시원하다고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뭐 최고의 막장이고 막 그렇대요. 그만 보세요. 이제 펜트하우스는 우리 좌우로 축복합시다. 그만 봅시다. 다 보셨잖아요. 그죠? 그만 보셔도 돼요. 자, 성경과 나눔을 내가 누굴 맡아서 한다.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그 전에 몇 번 맡아서 해보셨었어요. 되게 잘 안 돼요. 그게 왜 어려울까요?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실 차례입니다. 왜 어려울까요? 그게 왜 어려울까요? 네, 마이크를 누가 키셨는데, 네,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왜 어려울까요? 자,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예. 예. 손욱수 권사님, 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손욱수 성경의 나눔을 누굴 맡아서 양육하고 세우는 게 왜 어려울까요? 네, 솔직한 심정으로. 네. 서로가 시간도 안 맞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성격상 잘 맞지도 않고 시간이 첫째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서로가 안 맞아서 시간이 안 맞는다. 맞추기가 서로가 맞추기가 제일 예. 뭐 그럴 수 있죠. 예, 시간도 안 맞고 뭐 공예배 시간 외에 해야 되니까 시간도 안 맞고 그리고 성격이 또 안 맞고 예,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예. 자, 2분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2분단에서 한 분 아무나. 네. 역시 바늘이 가면 실이 간다고. 예. 조건전 안서 뭐 이런 건 아주 바람직해요. 예. 러브라고 하는 벽돌을 이렇게 함께 쭉 이렇게 끌고 예. 자, 조건전 안서 집사 왜 어려울까요? 성경에 누군가를 맡아서 한다는 게 왜 어려울까요? 일단은 제가 갖추어지지 않고 제가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아무래도 제가 지식이 부족하면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뭐 다들 비슷하실 것 같아요. 뭐 더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더 뭐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식적으로도 이렇게 더 준비가 돼야 될 것 같다. 예, 우리 또 발표하셨는데 박수. 네, 용기를 내서. 네. 자, 3분단이 인원이 제일 적은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 네, 예, 네, 오승래 안수십, 네, 옆으로 패스했습니다. 아주 네, 아름답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준 흘려보내는 기회를 흘려보내는 모습. 예, 할렐루야. 네, 남일영 원장님. 네, 네, 왜 어려울까요? 예, 혼자 하니까. 네, 혼자해서 같이 옆에서, 혼자. 네, 혼자 하니까 같이 옆에서 이끌어줄 분이 같이 있으면 네, 서로 얘기가 많아질 텐데, 예. 네, 혼자 하게 되면 더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나 혼자서 새로운 새 가족을 맡아서 섬기는 게 그 자체가 좀 어렵다, 부담스럽다. 네, 맞아요, 권사님? 아니요. 아, 아니야. 그럼 얘기를 다시 해주셔야죠. 네. 그러니까 혼자 얘기를 이끌어 가기가 힘이 들거든요. 근데 옆에서 같이 네. 여기서 말씀하신 짝꿍처럼 옆에 한 분이 더 계시면, 아, 1대1로 하기보다 네, 네, 1대1 제가 두 분이 한 분을 섬기면. 네.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한 분이 더 계셔서 네. 제가 이분의 얘기를 이해를 못했을 때 옆에 분이 같이 옆에 도와줘서 네. 이해를 돕고 이런 식이면, 그런 의미로 혼자 하면 좀 어렵다. 예, 또 박수 치겠습니다. 네. 예, 우리 저기 4분단에서 네. 질문이 뭐였죠? 예, 여기서 말하는 질문은 성김과 나눔을 한 영혼을 맡아서 섬기는 게 왜 어려울까? 예, 양육은 안 해봤기 때문에.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 훈련을 자꾸 해봐야 되는데 예. 양육을 안 해봤기 때문에 힘들지 않나 합니다. 네, 네, 박수. 네, 뭐 다 동일하실 것 같아요. 지금 네 분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뭐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때로는 성향이 나랑 뭐 그러고 또 아까 이제 조 집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뭐 아직 더 갖추어져야 될 것 같고 또 권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혼자 하는 것보다 두 명이 한 분 섬기는 게 나을 것 같고 또 장로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아직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결론은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성도들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내가 저 영혼 맡아서 하다가 놓치면 어떡하지? 따라합시다. 책임져야 한다.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책임진다고 해서 우리가 100% 책임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책임지시지만 정말 책임질 수 있는 마음과 간절함과 성실함이 없으면 뭐 1대1 제자자금계를 통해서 수백 번 수천 번 완주할지라도 못해요. 예,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보셔야 돼요. 1대1 제자자금계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일단은 해보시면 돼요. 해보시면 이제 답이 나와요. 뭐 이 상황에서 뭐 왜 그럴까 아무리 뭐 원인 분석하고 해봤자 그죠? 다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결국은 한번 해봐야 돼요. 진행을 해봐야 돼요. 자, 내가 깨닫고 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말이 안 된다, 말할 수 없다. 그럼 못 깨달은 게 아니라 더 깊이 반복적으로 훈련이 필요해요. 이게 제일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천지 신천지예요. 편지 보내지 말라는데 매주마다 시온지파 중앙동 가면 푸른색 건물 있잖아요. 그 중앙동 거기 어디죠? 옛날에 그 비싼 건물 그 옆에 가면 개천길에 푸른색 교회 있어요. 안산 시온지파. 거기 가시면 안 돼요? 끌려가셔도 안 돼요? 가끔 뭐 햄버거 주면서 전도하거든요. 대단해요. 그분들 보면. 목사님 뭐 이런 걸 꼭 해야 돼요. 뭐 이렇게 고백하고 뭐 해야 돼요. 네, 왜냐?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1대1 제자장교를 통해서 재영육이 되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시행착오도 많을 거예요.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요 평생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행착오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세 사람 앞에서 하는 거랑 1대1로 하는 거랑 어떤 게 덜 부담이 되겠습니까? 다 부담이 되겠지만 그래도 1대1로 하는 게 그나마 덜 부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재양육을 해야 되고요. 이제 성모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나랑 성격도 안 맞고 시간이 안 맞다.
성격은 내가 맞추면 돼요, 그분에게. 그러니까 영적 아비 어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나와요.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난 율법에 능통하지만 율법 없는 자처럼 맞춰줘서 율법에 능통한 자를 세울 때는 나도 능통한데 논리로 꺾는 게 아니라 율법에 능통한 자에게 내가 맞춰서 이방인들에게는 성경의 문화를 모르니까 그들에게 맞춰서 지식이 없는 자에겐 지식이 없는 자에게, 지식이 있는 자에겐 지식이 있는 자에게 맞춰서 이제 영혼을 이렇게 섬긴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고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 이제 훈련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성견하는데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이게 그냥 술술 적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세워져 있는 내가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왔던 그 죄의 뿌리로부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전제, 가치관, 세계관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아무리 끝까지 내용 가봤자 사실은 그냥 수박 겉핥기로 끝나게 돼요. 이제 그게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되려면 지금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고요. 아무튼 1대1 제자자금교를 통해서 이제 해보시면 돼요. 해보시면 돼요. 네. 자, 1대1 제자자금교의 사명.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두 번째, 서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세 번째, 재양육입니다. 네. 가디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케빈 코스트너인데 혹시 아세요? 좀 잘생긴 아저씨 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그 영화에 아주 유명한 그 구조 요원이에요. 제일 많은 사람 수백 명 살린. 근데 이분이 정작 동료를 못 살려가지고 사고가 나서 헬기가 폭파하면서 죽어요. 근데 그 후유증으로 난 내려놓겠습니다. 내 동료 하나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본부에서 그럴 것 같으면 사관생도들 훈련하는 곳에 교수님처럼 훈련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조교로 가라고. 안 간다고 하다 이제 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신출대기 훈련생들을 훈련하는 그런 과정들인데 그 영화의 명대사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나에게 몇 명을 살렸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수백 명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수백 명 살린 것보다 그 중에 몇 명 내가 살려야 되는데 살리지 못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더욱더 떠오릅니다라고는 아주 그 유명한 그 명대사가 있어요. 그 영화 평점이 다 9점 이상인데 10점 만점 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분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보시고요.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는 것도 너무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7시 4분인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1대1 제자자금교에 대해서 네, 저기 문장로님, 네, 마이크, 네. 보고서는 무조건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고서 예 그렇겠죠. 네. 마이크. 그 네. 주일 말씀이 주어지고 나서 이제 1대1 제자 교육은 상관이 없는데 네. 작은 교회는 주일날 말씀을 나누고 금요일까지 가면 너무 텀이 길지 않을까. 오픈 가정 자금교회 이야기하시는 그 거죠. 말씀을 네. 가지고 또 금요일까지 가게 되면 개개인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럴 수 있죠. 좀 까먹을 수도 있고. 그런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제 오픈 가정 자금교회를 금요일이나 토요일 하게 되면 주일날 들었던 말씀 내용을 이제 많이 잊어버리게 될 수 있다. 그 얘기시죠, 장로님. 네.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오픈 가정 자금교회 모임을 그렇다고 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수요일 하기는 사실 형편상 많이들 어려우시잖아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또 사업도 하시고 직장도 있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형편상 생각한 게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지금 장로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게 단점일 수도 있지만 저걸 역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하면 주일 안예배 때 나눈 말씀을 정말로 한 주간 동안 거의 다 필기도 하고 하시니까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자금교회 내용으로 따지면
1번만 1대1 제자자금교회 주일날 나누는 거고 2번, 3번, 4번은 이제 오픈가정 자금교회에서 이제 나누게 될 텐데요. 일단은 아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보면서 또 이렇게 시행착오를 통해서 또 이렇게도 한번 보완을 하고 또 이렇게도 수정을 하고 그런 과정이 좀 장로님 아마 좀 올 1년 동안 제가 그래서 실험을 한다고 했던 말들이 이제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 네. 괜찮습니다. 저쪽에 김은영 원사님. 네. 네. 짝지요? 자, 잠시만. 짝지라는 표현 제가 처음 들어서 그 어디 또 예, 보통 콤비 짝꿍물 짝지는 어느 나라 예, 어느 쪽? 예, 좋습니다. 짝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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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뭐 상황이 뭐 가정 상황, 일터의 상황이 그런 경우는 지금 현재 주일날 이제 출석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근데 혹시라도 이제 진짜 못 오시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단 최대한 오셔야죠. 예. 왜냐하면은 이제 다음 주 오픈가정 자금교회에 대해서 3주차로 잠깐 보게 되겠지만요. 1대1로 할 때랑 네 분이 모여서 또 이렇게 이뤄갈 때랑 또 달라요. 예, 이게 다르거든요, 권사님. 근데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예를 들어서 못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뭐 한 주 못 오면 그 다음 주에 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오픈가정 자금교회 모임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상황이 다르니까 이제 딱 팀이 딱 짜지면 그 팀 나름대로 시간을 조율할 수는 있는 거죠. 또 1대1 제자 자금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인원이 1대1이니까 얼마든지 그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예, 이렇게 유동성이 가능해요. 예. 네. 권사님, 네. 좀 답변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시면 괜찮습니다. 질문하실수록 서로에게 유익이 됩니다. 질문, 예, 이경영 권사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근데 일단은 그거는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오셔야 됩니다. 예, 저희 교회가 무슨 수백 명 모이는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대형 교회도 아니고 사실 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사실 1부든 2부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달을 막 못 나오고 그럴 정도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최대한 나오고요. 4주 연속 나오고요. 그게 정말 힘들 시에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또 저와 함께 이야기를 하시면 또 그 성도님에게 맞게 예,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드리겠는데요. 늘 잊지 마셔야 돼요. 어떤 한 사람을 떨어뜨리거나 배제시키거나 무너뜨리거나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 항상 저의 목적은 뭐라고요?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은 절대로 믿어 의심치 말아 주셔야 돼요. 아멘. 정말이에요. 뭐 누구를 이렇게 뭐 배제시키고 그게 아니라 최대한 세우기 위해서니까요. 예, 일단 나오셔야 돼요. 예, 저희가 막 수백 명 모여서 막 거리두기를 못할 정도는 아니니까 정말 그렇게 되면 3부 예배, 4부 예배 제가 뭐 진짜 뭐 다리가 풀리는 한이 있더라도 얼마든지 전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기준이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게 기준으로 하는 게 여러 가지로 현 상황에서는 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혹시 임효정 집사님이신가요? 네, 할렐루야. 네. 예. 예. 네. 지금 계시를 받고 있어요. 그 계시받는 게 제일 힘들어. 6년 동안 하여튼 뼈가 마르고 피가 말라도 제일 힘든 게 그 계시받는 거. 주님, 이분은 누구랑 해야 될까요? 누구랑 해야 될까요? 누구랑 해야 될까요?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월드컵 대진표보다 더 어려워요, 그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거의 다 생각하시는 분들이랑 되게 될 거예요. 예, 거의 다. 표정 보니까 뭐 예, 원하는 분 계세요? 예, 근데 거의 다 아마 이제 그렇게 되실 거예요.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 많네요. 좋습니다. 예, 손옥수 권사님.
어떤 생각? 아, 계시를 받는다니까요. 네. 아유, 예. 계시를 받으면 돼요. 여기서 계시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저 2단이 아니고요. 3단도 아니고요. 제가 누구보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지금 이렇게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아무튼 최대한 아마 그렇게 되실 거예요. 네. 예. 권사님. 뭐 저게 살짝 눈치껏 3초 안에 알려 주시면 1, 2, 3 누군지 알았어요, 제가. 우리 송 권사님은 벌써 느낌이 있어요. 네. 또 질문 괜찮습니다. 예, 저 뒤에 윤경혜 권사님. 네. 그러니까 1대1 제자자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AB 성도님 1대1 제자자 관계로 했는데 어느 날 A 성도가 안 오셨다. 근데 지금 오시는 분들은 빠지는 분들이 거의 없으니까 근데 혹여라도 안 오셨다. 그 주일은 그냥 쉬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걸 알려드렸다. 큰일 났네. 또 서로 짜는 거 아니에요? 나 오늘 피곤한데 오늘 한 주 우리 함께 쉬자고. 예. 네, 성령님께서 다 알려주세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조심하시고 오픈 가정 작은 교회는 일단은 4명까지만 모입니다. 왜냐하면 혹여라도 요즘 하도 험해서 이웃이 신고할 수도 있고 그래서요. 일단 5명 이상 모이지 않도록 하고요. 4분 중에서 1분이 빠진다 그냥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픈 가정 작은 교회 생각은 아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매주 해야 됩니까? 뭐 집을 돌아가야 됩니까? 모일 때 밥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고기를 구워야 됩니까? 우리 집 다 청소하기도 힘든데 저는 청소가 은사가 없어요. 막 그러고 막 걱정하지 마요. 일단은 앞서서 안 하셔도 돼요. 일단 해보면서 하나하나 시행착오를 1년 동안 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잘 되는 교회들이 많지는 않지만 아무튼 공부하고 있는 몇몇 교회들이 있는데 지난주 그랬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이 이런 세미나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저희 교회에서는 오픈 가정 작은 교회라고 표현을 하지만 교회만 상황에 따라 표현을 좀 달리하는데 그 교회에서는 그냥 가정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가정교회. 근데 가정교회 목자로 가정을 오픈해서 섬기는 가정치고 집을 안 산 집이 없다. 하나님께서 섬기도록 진짜 부활의 증인으로 섬기도록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기 때문에 전 솔직히 이랬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하겠지만 오픈 가정 이제 4분인데 그냥 솔직히 제 심정은 목자로 섬기는 분이 딱 세워지면 그냥 그분 집에서 일단은 매주마다 모이면서 매주든 뭐 한 달에 한 번에 일단 그 집에서 계속 모이면서 그냥 목자로서 그냥 계속 섬겼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은 그렇게 하다가 이제 건의가 들어오고 우리도 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일 사탄이 기뻐하는 게 뭔지 아시죠? 뭐예요? 섬겨놓고 시험 드는 거예요. 그 제일 기뻐해요. 누가요? 그놈들이 제일 기뻐해요. 섬겨놓고 시험 들어. 들여놓고 실족해. 그 제일 기뻐해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아예 그냥 그게 아니라 그냥 목자로 세워지는 가정이 그냥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시니까. 그리고 뭐 앞으로 뭐 해보겠지만요. 뭐 매주마다 무슨 뭐 밥을 먹고 어떻게 그럽니까? 예, 그럴 수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하고 이제 시간 제한도 다 둘 거예요. 이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네. 고사님, 예, 답이 좀 되셨나요? 네. 또 질문 괜찮습니다. 네. 우리 뭐 청년들 중에 질문, 네, 저쪽에 문혜정 권사님. 네. 네. 아니 왜 daughter, she's a daughter is not don't. 네. 아니 어머님이 얘기하는데 왜 딸이 권사님 일단 말씀해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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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다. 예.
그건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일단 우리 마음이 일단은 이거 안 돼, 이거 해봤자 우리 교회 안 돼, 그 생각으로 절대 시작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죽어도 된다. 왜냐, 지금까지 다 되게 하셨으니까 주님 죽어도 된다. 그럼 이제 하다 보면은 시행착오도 있고, 지금 문혜정 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두 사람 짝을 주는데 뭐 시험 들거나 실족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그냥 어떻게 하다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되지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가짐 자체가 이건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 주님 행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때 가서 반드시 또 나갈 수 있는 길을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마음을 열고 하면 얼마든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아예 나는 1대1로 하면은 나는 혹시라도 나는 뭐 시험 들 거야, 뭐 그런 염려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질문하신 김에 괜찮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제자자관교회들, 정은종 집사님, 청년들은 이게 이제 이 조직 체계가 시스템이 먼저 작년 성도님들부터 되고요. 청년들은 2030 젊은 예배를 금요일 날 9시에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올 저주부터 했는데, 청년들은 일단 2030 젊은 예배가 어느 정도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청년들도 1대1로 할 수 있도록 해서 뭐 어떤 가정에서 이렇게 모인다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답변이 됐죠?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남일용 문사님. 뭐 그러면 할렐루야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1대1 제자자관교회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뭐 나눌 거 아니에요. 난 누구 전도하고 싶다. 그러면은 같이 가는 거죠. 찬양하면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그런 영상으로 찍어서 막 올리는 거예요. 우린 전도하러 갑니다. 막 채팅방에 올려요. 그럼 우리도 가야지. 우리도 올리고 막 그런 분위기, 아주 부흥의 조짐이죠. 그죠? 그런 거 좋아요. 그래서 뭐 신방도 가고 전도 대상자들 찾아가고 뭐 남자 성도님들 남자 성도님 찾아가고 뭐 좋죠.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텐데 지금보다 더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될 때에 이 방법이 돼 있는 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래도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이 그래도 성장하고 있는데, 이런 공동체성이 없는 교회들은요, 뭐 다들 저보다 뭐 주변에 소문도 듣고 아시겠지만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더 힘들 거예요. 그래서 4명씩 모이고 1대1로 모일 수 있는 어떤 이런 시스템이 이제 함께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질문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질문요? 네. 괜찮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네. 정은정 집사님? 네. 할렐루야. 네. 그건 저도 몰라요. 전 머리가 나빠서. 해봐야 알아요. 그거를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막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처럼 공약처럼 해놓고 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하지 말죠. 그냥 해보면서 주님께서 이만큼 인도하시면 또 한 걸음 그러다가 진짜로 뭐 우리 청년들이 뭐 장로님이랑 1대1로 막 할 수도 있고, 권사님들이랑 하긴 좀 그렇겠다. 아니면 뭐 이렇게 안수 집사님들 할 수도 있고, 뭐 좋죠, 진짜로. 아니면 청년들이랑 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좋은 질문이었어요. 네. 또 괜찮습니다. 질문 하신 김에. 남일용 목사님. 네.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 뭐 문장로님, 뭐 윤경 원사님, 뭐 윤경 장로님, 문혜정 원사님 이렇게 부부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가정에서 모여야 된다. 그럼 그때 가서 얼마든지 조율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다 들으셨죠? 윤경 장로님 집은 방이 몇 개라고요? 3개래, 3개. 그런 엄청난 비밀을 이 자리에서 방이 3개라서
뭐 이 팀은 A 룸에서 모이시고 B 룸에서 모이시고 근데 그럴 수는 없어요. 5인 이상 모이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자, 또 질문 괜찮습니다. 다음 주는 오픈 가정 자원교회에 대해서 보실 텐데, 네. 질문 없으세요? 네, 또 문장로님. 네. 저희 교회 청년은요 42살까지 42살까지는 2030 들어올 수 있어요. 42살까지.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드리면 우리 그 목사님들 줌으로 독수의 모임 있는데 거기 충청도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감리교 목사님인데 막 이제 코로나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무슨 소리 지금 우리 교회는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커피 탄대요. 맥심. 딱 주일날 예배 되면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딱 있다가 80대 분들 오시면 형님 오셨습니까? 맥심 딸게. 그래서 무슨 배부른 소리 하지 말래요. 지금 절대 나누면 안 돼요. 네. 그래서 42살까지 2030 들어오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앞으로 하겠지만 이제 5월 달부터 시작하게 되면 특별 집회 예를 들면은 뭐 누구 초청 시샘 가수 초청 집회 아니면 무슨 또 뭐 부흥회 그럴 때는 금요일 때 다 함께 모여서 이제 또 뜨겁게 또 이제 기도회도 하고 얼마든지 조정 가능합니다. 네. 질문하신 김에 또 후회하지 마시고요. 네. 없으세요? 네. 뭐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누구랑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쪽지 적어서 뭐 그런 거 할까요? 진짜 그거 하고 제가 참고로 해서 게시를 받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봤을 땐 그거 고민 제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할까요? 원하시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네. 네. 들으셨죠?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네. 아니 원하시면 그렇게 해도 돼요. 정말로 원하시면 목사님 그래도 너무 일방적으로 하면 성도님들이 좀 부담스러우시면 쪽지에 진짜 저만 보기 한번 마지막 주쯤에 한번 내주시면 제가 그래도 참고로 해서 단 전제 조건은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삐지거나 시험 들거나 실족하지 않기 약속해 주시면 적어서 내게 해주셔서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하되 최대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또 일방적으로 하면 좀 부담되잖아요. 네. 또 가영 집사님. 네. 뭐라고요? 꼭 피하고 싶은 사람? 그건 너무 잔인해요. 그거는 좀 너무 잔인해.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세 분이 집에 가셔서 가족회의를 하세요. 이렇게 세 분이 방이 세 개니까 각자 한 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시든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또 질문하신 김에 괜찮습니다. 관심 있는 게 좋은 거니까요. 네. 없으세요? 네. 할 건 많아요. 제 머릿속에는 늘 세미나를 가든지 교회 떠나서 있을 때 사모님이 제 옆에서 늘 하는 얘기지만 제발 좀 쉬라고 하는데 쉬고 있어도 제 머릿속엔 계속 막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할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걸 전 뭐 누구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해보자고요. 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단 목적은 뭐라고요? 누군가를 배제시키거나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다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그것만 확신한다면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정말 할 수 있어요. 질문 또 있으시면 한 분만 더. 네. 없으세요? 네. 없으세요? 네. 다음 주에는 오픈가정 자원교회에 대해서 오늘처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시에 마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갔는데 괜찮으시죠? 네,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네, 사모님 질문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마치시고 지난주에 청소를 안 해서요. 오늘 청소하시면서 지금 몇 년 만에 한 번씩 그 교인 기록카드를 다시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사 간 집들도 있고 또 교회 문서로 남기기 위해서 하니까요. 한 분씩 좀 적으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소독도 해주시고 잠깐 청소 1층 전체, 예배실 전체 부탁을 좀 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